마가복음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파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영이 공중에 권세를 잡고 있기에 수많은 파도를 일으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는 더 많은 고난의 파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은 파도 앞에 절망하고 쓰러지고 포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의 자녀된 자들은 어떤 큰 바람이 몰아쳐도 그 파도를 이겨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파도는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경험으로 아무리 노를 져봐도 파도가 그치지 않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도를 이겨나가는 능력을, 힘을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만 있을 때에는 파도가 그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마자 즉시로 큰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파도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앙해야 돼요. 주셨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 바로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기도해서 모든 파도를 이겨나가 끝까지 믿음 지켜 마지막 날 약속대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육체와 영혼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라는 것은 육체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뭐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다른 동물들은 육체로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에게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됐다?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살아있는 영,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삼분서를 주장하는 많은 철학자들도 또 목사들도 있는데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음을 당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육체는 뭐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영혼은 천국에서 영생을 하고 어떤 영혼은 지옥에서 영생을 하게 돼 있어요. 왜? 영혼은 없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잘 알고 있듯 부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좋은 옷 입으면서 잘 살았지만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찌꺼기를 먹으면서 살았지만 그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 즉 천국에서 영생하는 자가 됐습니다. 부자가 너무나도 고통 중에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여, 나사로의 손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옵소서. 얼마나 그 고통을 당하면 이런 부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복을 받은 자인가 부자가 복을 받은 자인가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서 영생해야 돼요? 천국에서 영생해야 돼요. 그런데 이 천국에서 영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워서도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예요. 여기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다,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에게 선물로 영생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영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하냐 하면 영생을 우리가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 후에 찾아보겠지만 그 말씀의 뜻을 알아야 돼요. 이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것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생의 복을 누가 받고 또 이 복을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천국에서 나는 영생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또 영생 얻은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예수님을 아는 자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세요? 예수님을 아는 자. 본문 53절과 5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에 올라타시고 이제 그 배가 어디에 도착을 해요? 게네사렛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게네사렛은 갈릴리 바다 서쪽, 가버나움 남쪽에 있는 비옥한 광야 지대입니다. 평야 지대인데 이곳에 이제 도착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 중에 누구를 알아요? 예수신 줄을 알아보게 돼요.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확실하게 소문을 듣고 알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당시에 갈릴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소문으로 듣고 그분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고 하는 소문이 들리게 됐죠.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렸죠.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저들이 예수님 앞에 오게 됩니다. 물론 이들이 가졌던 믿음이 현세적인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알므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생의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생이 뭐냐라고 증언하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여기 중요한 말씀이에요.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잖아요.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앞절에서 언급한 안다는 것과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하게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참 교제를 나누고 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안다. 그 사람의 소문을 듣고 알 수도 있죠. 책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도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사람과 함께 살면서 동거하면서 아는 자들이 있어요. 누가 진짜 아는 거예요? 함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바로 알라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여행을 하라 그러잖아요. 같이 먹고 자면은 그 사람의 모든 성격, 성품, 생각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안다고 하는 것은 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경험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야 정말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예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경험 속에서 교제 속에서 가진 자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아는 자가 영생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지금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17절 말씀과 연결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어디서 영생을 얻어요? 성경에서. 근데 앞에 17장 3절에서 영생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죠. 그럼 왜 성경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증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되면 우리는 뭘 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정확한 답은 아니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을 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훌륭한 신앙 고백 암송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인칭 대명사예요. 당신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런데 원문에 보면 그 그리스도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당신은 그 그리스도다. 여기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이 왜 중요하냐? 이것은 창세기 1장으로 가야 된다 그러죠. 우리는 너무 많이 잘 들어서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아담의 타락으로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속성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이다. 즉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다. 여러분,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영생을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타락하기 전 누리는 자예요. 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원히 함께하는 영원한 복을 누리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신천신지의 영원한 삶이 그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죠. 영적으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죽었던 너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영원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그 죽음 중에서, 세 가지 죽음 중에서 영적인 죽음이 가장 먼저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담의 이 타락이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암송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고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영생을 얻을 가치가 없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 중에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암송해 볼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면. 그러니까 죽은 영혼 살리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암송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징계당하시고 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암송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여기서 영생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죽은 영혼이 살아났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누구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만나요? 영혼이 만나요? 영혼이 만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영혼은 영생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영생하는 자는 이 땅에서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이 복을 주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으면 나는 영생을 얻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요한 1서 5장 20절 함께 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하는 것. 이 지식을 누가 줘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안위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증거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분명히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암송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영생을 얻게 하려 하며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께서 누구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복을 줘요? 천국에서 영생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혼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지금 우리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자일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꼭 지켜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영생의 복을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55절 말씀을 보세요. 55절. 같이 봅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에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예수를 알고 예수 앞에 나오고 예수를 만났던 자들이 오늘 55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다. 넓은 지역을 뛰어다녔다는 거예요. 왜 뛰어다녔을까요? 놀기 위해서요? 운동하기 위해서? 아니죠. 왜 뛰어다녔어요? 내가 만난,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리기 위해서 이들이 뛰어다닌 겁니다. 열심히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모든 병을 다 고치시더라. 예수라고 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만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뛰어다니며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훌륭한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베드로에게 뭘 하나 주셨어요. 뭘 주셨죠? 예, 마태복음 16장 19절. 예, 천국 열쇠 정확하게 답을 다 하셨는데 설교문에 있어서 아시는 거죠? 예, 19절 보세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뭘 줬다고요? 천국 열쇠는 뭐예요? 천국을 여는 거예요. 천국을 여는 겁니다. 근데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주셨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자들에게는 주님이 뭘 줬어요? 천국 열쇠를 다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했잖아요.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함께 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천국 열쇠예요. 하나님 날아가는 그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를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 영생을 얻고 천국 열쇠를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그 열쇠를 어디 숨기고 있어요, 지금? 어디다 뒀죠?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지금. 마음속 깊은 곳에 잘 감춰두고 있어요, 이걸 지금. 왜? 이제 내가 죽으면 내가 나 혼자 천국문 열고 싹 들어가려고.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너 혼자 이거 잘 간직했다가 천국문 열고 들어와 라고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이 열쇠를 다 함께 같이 오라고 주신 거예요. 맡기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천국 열쇠를 받은 자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전해서 다 함께 나와 천국 열쇠를 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영생을 얻고 저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죠? 사도행전 2장 36절 함께 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 그게 천국 열쇠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고 천국 열쇠를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를 만난 자들이 각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전했듯 성경에 보면 정말 영생을 얻은 자들은 뛰어다니면서 전했더라고요. 대표적인 여인이 사마리아 운물가의 여인이죠. 예수를 만나요.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죠?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함께 봅니다.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니. 그가 물동이 버려두고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만난 사람을 와보라. 그가 그리스도다.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얼마나 간절히 전했으면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의 복을 받아요. 천국 열쇠를 받습니다. 빌립도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친구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간절히 전했어요.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나고 어떤 고백을 하죠? 요한복음 1장 49절 함께 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하고 천국 열쇠를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잖아요. 여러분, 기독교회는 지금까지 천국의 열쇠를,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천국 열쇠 전함으로 세워졌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과 유럽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 교회가 세워진 거고요.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요.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점점 쇠퇴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문이 닫힐 수밖에 없는 당연한 한 길이 있습니다. 유럽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정말 지하로 내려가서 한 10대 명이 둘러서서 목사도 없이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는 것을 수없이 봤어요. 근데 그 대부분의 예배 드리는 분들이 전부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죽으니까 이제는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죠.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천국의 열쇠를 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복을 누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되겠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함께 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사야서 52장 7절 계속 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시는 자,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가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생을 얻은 자들은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다니면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했습니다. 이 시간 내가 천국 열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열쇠 숨겨두지 말고 나가서 만인들에게 전하세요. 나에게는 천국 열쇠가 있다. 나를 따라와라. 와봐라.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성도, 마지막 날 이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생을 얻은 자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와 모든 병이 치료받아야 돼요. 본문 56절 말씀입니다. 56절 같이 봅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느니라. 들어가시다, 두다, 손을 대시다, 간구하다, 성함을 얻다라고 하는 동사들이
네가 동자 미완료 과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지금 현재 여러 곳에 계속해서 들어가고 계셨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었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가라도 만지기를 계속해서 강구하고 있었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자들이 다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 치료받아야 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모든 병이 다 치료받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옷가라도 만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도 천국의 열쇠의 복음을 듣고도 에이, 그분이 무슨 나의 구원자야.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으면 예수님 앞에 교회 앞에 와야 안 와요? 안 오잖아요. 저들이 물론 현세적인 믿음이겠지만 간절함이 있었기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들을 다 완전히 치유해 주신 겁니다.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치료자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함께 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지금 이러한 현상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메시아라고는 사실. 메시아 대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병을 고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적으로 갖고 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믿음을 갖고 나오기만 하면 우리가 완전하게 치료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준 그 병은 다시 병원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악한 영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아픔을 줍니다.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줍니다. 영적으로 괴롭게 하고 육신적으로 아프게 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든지 우리를 실족시키기 위해서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수많은 바람을 일으켜요. 우리는 이때마다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누구께 나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믿음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여인 잘 알고 있죠. 이 여인의 자기 병 고치기 위해서 병원 다 찾아다녔잖아요. 의사들 용하다는 사람 다 찾아다녔지만 어려움만 겪는 거예요. 그녀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와요. 믿음이 생깁니다. 야, 내가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고쳐질 것이다. 믿음으로 나와서 그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게 되죠.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함께 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유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이 시간 나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세요. 마태복음 9장 29절에 주님이 약속합니다. 함께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믿음대로 되라.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구합니다. 선생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내 딸의 귀신을 쫓아내 주소서.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딸의 병을 고쳐줬어요. 여러분의 지금 믿음을 주님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만지세요. 믿음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다 고쳐져요. 마태복음 4장 24절 함께 봅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으면 영적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 고침받고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아픔 가운데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 붙잡고 건강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하는 영혼을 가진 자이기에
천국에서 영생하느냐, 지옥에서 영생하느냐라고 하는 결과만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서 영생해야 된다고요? 천국에서 영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누구를 아는 자?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께서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영생을 얻은 자는 우리가 끝까지 믿음 잘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영생을 얻은 자는 천국 열쇠를 받았으니까 천국 복음 전하면서 천국 열쇠를 전하면서 믿음 지켜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 붙잡으면서 믿음 지켜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꼭 붙잡고 생활하세요. 내가 영생 얻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날마다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 붙잡으면서 예수님의 복음 전하면서 믿음 잘 지켜서 마지막 날 천국에서 우리 다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